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속고 또 남을 속이면서 하나님 정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놓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물어보십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어찌하여 오늘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 속사람이 해결함을 받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봤는데요. 이 강의를 해주신 분은 신은숙 변호사님이라고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신데 이분의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이혼 관련 상담을 5만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한 5만 명 정도가 이분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 찍으신 콘텐츠가 뭐냐면 자신이 5만 명의 부부를 이혼 상담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1부의 주제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그리고 2부의 주제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콘텐츠를 보니까 이분이 먼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1부를 찍으셨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남자의 경우를 말할 건데 제가 보니까 아직 이제 남자의 경우는 콘텐츠가 올라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가 올라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자의 경우만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여자를 이렇게 욕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콘텐츠를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분이 이혼 관련 소송을 5만 건이나 진행하면서 왜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왜 합의를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시도했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다른 건 다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여성들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건 믿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변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로서 이런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아예 나의 눈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서 피하라는 거죠.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성형 중독에 걸린 여자는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형 중독이 왜 무섭냐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향해서 충분하다, 됐다, 예쁘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만족해야 끝나는데, 성형 중독의 문제가 뭐냐면 한 곳을 고치잖아요. 다른 곳이 보여요. 다른 한 곳을 또 고치면 또 다른 곳이 보이면서 이것만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 계속되는 요구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여성이 중독이 되는데, 이분이 상담을 했던 경우에 아내의 성형 중독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전신 성형 중독까지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 성형 수술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요 1억 가까이 들어요. 1억 가까이. 그런데 이 배우자가 이걸 이제 메꿀 수준이 안 되면 이제 거기에서 멈추냐? 그게 아니라 한 번 성형 중독에 걸리면 빚까지 져가지고 계속 고쳐요. 그런데 얼굴을 계속 고치고 몸을 고치다 보면 이제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에 남편들이 결국 이혼 소송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술비로 한 1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 문제를 말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형 중독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문제가 뭐냐? 정말 문제가 돈 문제 하나면 내가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혼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여성들이 얼굴 고치고 가슴 고치고 막 여기 고치면서 성형을 하면요, 이게 어느 날 예뻐졌잖아요. 몸이 변했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SNS를 하면서 자기 사진을 이제 거기에다 올리고 점점 나를 노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 결국에는 성형 중독에 걸린 분들이 불륜으로 끝나요. 웃기죠? 처음에는 성형 중독이 문제였는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불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바 성형 중독에 걸려서 불륜에 빠지는 여성들이 그걸 고쳐진 예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유형이 뭐냐? 낭비벽이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낭비를 한다고 할 때 낭비의 기준이 뭡니까? 뭐 1,000만 원 쓰고 1억 쓰면 그게 낭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낭비의 기준이 뭐냐면 내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면 그게 무조건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썼다. 낭비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내 소득이 9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썼다. 그게 낭비인 거예요. 소득이 기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연봉이 5천에서 6천이면 절대로 적은 연봉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낭비벽이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뭐냐? 남자가 5천을 벌면 여자가 8천을 쓰는 거예요. 1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요 못 버텨요. 얼마 안 가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하길 소비를 줄이면 될 거 아니냐? 그거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로 줄일 수 있으면 소비 중독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 중독이 왜 무섭냐? 이분들은요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해야 숨이 쉬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한테 밥 먹지 마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밥 먹지 마 이거 학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비 중독인 사람한테 돈 쓰지 마 이게 밥 먹지 말라는 말하고 그분들한테는 똑같아요. 숨을 못 쉬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중독이 아닌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소비 중독에 걸린 분들은요 쇼핑 안 하고 돈 안 쓰고 못 살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소비를 안 한다, 갑자기 돈을 못 쓰게 됐다, 신경질적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돈을 쓰면서 금융치료에 들어가야 그래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남자는요 개미처럼 죽도록 일하는데 파산이에요. 게을러서 파산이 아니고요 죽도록 일하는데, 여성의 이 낭비벽이 내 이제 소득을 넘어서니까 죽도록 일하고 결론이 뭐냐? 파산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살아서 뭐하나,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인생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예 낭비벽이 있는 여자, 소비 중독이 있는 여자는요 마주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게으른 여자인데, 들어보면
게으른 여성들은 진짜 다양해요.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씻지 않는 사람이 있고 냄새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음식을 먹으면 여름에도 버리지 않고 쌓아놓기 때문에 집에 구더기가 기어다녀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기어다녀요. 집에 썩은 내가 기본적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벗어났던 옷이 일주일 후에도 험을 벗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게으른 사람들 중에 전업주부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만약 이제 남자가 게으른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집안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본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자가 집이 더러워서 너무 괴로우면 제발 집 좀 치우라고 할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쓴소리 듣는 걸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압박을 못 견뎌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싫은데 쓴소리하면 그걸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보다가 가만히 보다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분이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남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이것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후에 나올 내용이 뭔지도 알겠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어떤 남자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발견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등장하는 문제들 중에 자기 내면 세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형 중독이 뭐예요? 내면 세계는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나의 그 외모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돈을 8천만 원, 1억씩 쓰는데 전부 어디에다 쓰냐? 자기 외모에 그 외모를 가꾸는 데 올인하지 자기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는 어떤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치우쳐요. 만약에 내가 외적인 것에 올인하고 있다, 내면 세계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예. 투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를 안 하고 물질도 투자를 안 하고 그걸 위한 어떤 만남도 갖지 않아요. 그냥 외모에 올인해요. 내면 세계가요,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내면과 외모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 내면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완전히 자기 내면에만 매몰돼 버리면 사회성이 무너지면서 소위 개똥 철학에 빠진 방구석 철학자가 돼요. 아무에게도 말이 안 통해요. 네가 나를 알아? 나처럼 생각을 많이 해봐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자기 세계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만큼이나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내면 세계는 완전히 무시한 채로 외적인 것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요, 내면 세계가 황폐한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면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살아요. 그거 아십니까? 못 살아요. 내면 세계가 황폐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도 죽어요.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없고 내면 세계가 방치된 사람들은요, 인생의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이제 올인하는 사람들은 예뻐요, 멋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게 미인들의 얼굴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1년을 못 가요. 1년.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유통기한이 딱 지나고 내면 세계가 완전히 붕괴된 여인하고 살아가는 남자들은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의 유통기한은 딱 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인격으로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인격이 안 된 사람하고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그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통찰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또 시비를 걸어요. 또 이게 단순히 말하면 나는 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왜 싫어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냥 말씀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동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만나기도 전에 목사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왜 싫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안 좋았던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이 백성들의 병이 나왔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배고픈 백성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안 좋았던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 내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뒹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가정 무너지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백성들에게는 전부 좋은 일이었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게 너무 싫어요. 이상하잖아요. 백성들한테 너무 좋은 일밖에 안 일어났는데 지도자들은 그게 싫어요. 왜일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들이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말했거든요. 이들이 입 다물고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는 장로들이 지정한 규칙을 자꾸 어기냐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을 어기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가 싫고 제자들이 싫다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싫어하는 문제가 이게 진실이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네가 싫은데 그 이유를 말했어요. 이게 진실이냐 이거죠.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위선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진짜를 말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진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 관계자들한테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는 성전 시대라서 명절을 지킬 때 아무 데서나 명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먼 데 살아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 됐거든요. 유월절 같은 명절은 아무리 먼 데 살아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내가 명절을 지키려고 먼 데서 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제사드릴 동물까지 먼 거리를 그거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러자 이 성전 관계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 당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없거나 생식기 기능을 상실한 것 같은 하자가 있는 동물들은 쓸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요 동물들을 사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이 허가했다고 하면서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자가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파는 거예요. 팔 때 어떻게 파냐? 10배 이상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기는 갖지도 못하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면서 10배 이상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종교인들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세 차익으로. 짭짤하게 돈 맛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냥 장사꾼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근데 니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냐? 부모를 공경하기도 싫을 만큼 돈이 너무 좋잖아. 나 모를 줄 알아? 너희들 이제 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장사꾼이야. 완전히 이들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회당에 와서,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손님 받듯이 우리 그러니까 회당에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회당에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산에 가면 예수님이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회당을 가요? 산으로 가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회당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회당에서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가 등장하자 헌금이 주는 거예요. 그게 싫었다고요. 네가 살아나도, 네가 눈을 떠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헌금이 줄어드니까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증명해서 다시 회당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을. 헌금 줄어드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싫은 이유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몸서리치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더러운 악이 뭐냐? 이들은요, 죽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이유를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악을 해결하고 비우기보다 숨은 악을 자꾸 포장해요. 제가 건방지게 한국교회라는 이 거대한 담론을 입에 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인데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포장해요. 오픈을 안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픈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면 세계를 자꾸 황폐하게 만들고 해결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이 뭐냐? 포장하는 언어일 뿐, 속이는 언어일 뿐,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에 숨겨져 있는 언어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제 딸이 막 태어났을 때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지나가는 말로 아유 어쩌노 애 하나 태어나면 분유값이 800만 원이 들 텐데 누가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800만 원에 딱 꽂힌 거예요. 뭐요? 애 하나가 태어나면 800만 원이 들어? 저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한테 8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하나 믿는 게 뭐냐? 모유 수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몰랐어요. 여성들이 모유 수유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애한테 분유를 먹이면 애가 새벽에 운다. 그럼 남자 여자가 교대에 가면서 애 먹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한다? 여자밖에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다가 어느 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든데 모유 수유 끊고 분유 먹이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왜냐? 돈 때문이죠. 아니, 무슨 이유가 또 있어요? 돈 때문이잖아요. 아니, 날아가는 800만 원. 그 800만 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남자예요. 이렇게 이상한 남자랑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 800만 원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그걸 말했을까요? 제 심정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입으로 표현할 때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소중한 우리 애가 소젖을 먹고 키웠으면 좋겠니? 아니 우리 애가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 엄마 모유도 먹고 엄마의 사랑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포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뭐 사랑을 먹이고 우리 애의 건강이 걱정되고, 아니에요.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포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 더러운 내 마음의 내면 세계 죄악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제가 정직한 게 뭐냐, 미안한데 나는 솔직히 분유값이 부담이 돼,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 언어가 되면서 이 깨끗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포장하면서 내면 세계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많은 외도하는 남자들이 자기가 외도하는 이유를 갖가지 이유를 말해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끼리 다 알아요. 숨은 동기가 뭡니까? 그냥 성욕이에요. 자꾸 다른 말로 포장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음란한 욕구를 못 이겨서 범해놓고 말할 때는 아내의 부족함을 탓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들먹이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들먹이고, 자꾸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외도예요? 아니거든요. 성욕을 절제를 못한 거잖아요. 왜 그걸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을 못하냐고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안 속고 오늘 예수님도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포장을 백날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까? 아, 저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고요, 저는 너무 외로웠고요, 제 아내가 저를 너무 무시했고요. 안 속으신다고요. 문제는 성욕이잖아요. 왜 그걸 오픈을 못하세요? 제가 하늘교회에 와서 그 초창기에 한동안 아내한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사모가 기도를 안 하냐, 뭔가 더 열심히 왜 안 하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아내를 미워하고 자꾸 잔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초창기에 새벽 예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안 했으니까 저는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아내는 길게 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만 수고하냐? 왜 나만 일해야 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교회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옆에서 아내는 코를 골면서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워놓고,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미워놓고 생색을 있는 대로 터트려 놓고 겉으로 말할 때는 왜 사모가 기도를 안 해? 왜 사모가 헌신을 안 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더러운 위선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왜 시험 드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거든요. 왜 시험 들었죠? 돈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설교 듣다가 시험 들잖아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를 떠난대요. 뭐 그런 분들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대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어떤 얘기 하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애쓰면서 포장하고 있는 숨은 마음의 죄악들이 뭐냐라고요. 왜 그걸 오픈을 못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 진짜를 좀 토설하세요. 제발 목장에서 오픈할 때 좀 진짜 좀 말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저를 찾아오고 만약에 저에게 상담을 하신다, 거짓말하고 포장할 거면 오지도 마세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 진짜의 언어가 더러운 것 같아도 바로 그게 내 죄악을 씻는 깨끗한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포장하는 나눔,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속마음을 오픈하는 그 포장, 그 기도와 그 나눔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서 깨끗함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속에 너무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돈 좋아하는 속물로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면 세계의 죄악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로 저는 포장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원치를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숨겨진 위선들을 다 꺼내놓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내를 미워했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꺼내놓을 때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속사람과 겉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해 싸우고 상처 주고 있는 부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나의 속마음을 오픈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진실한 언어로 진실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오픈하고 회개하여 나의 내면 세계를 청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